오늘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통해서 제가 설교 벌써 다 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부활절의 메시지가 지금 다 찬양을 통해서 지금 다 선포가 되었어요. 또 그래도 설교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에도 부활이 있고 인간 세계에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저희 고향은 산수유가 산수유 꽃이 만개하는 그 지역입니다. 전남 구례가 산수유 나무가 제일 많은 곳이고 두 번째가 경기도 양평 개군이라고 하는 그곳에 산수유 나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마 산수유 축제가 곧 아마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늘 한번 가야 되겠다. 한번 내 고향 그래서 산수유 축제 하는데 한번 가고 싶다 그러는데 늘 보면 대신방과 겹쳐져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곧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개나리가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노란 개나리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목련꽃이 우아하게 피고 있고 이제 벚꽃이 곧 만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문자를 통해서 다 전달을 하셨을 텐데 서울중앙지방에서 여의도에 있는 벚꽃 길 걷기 대회를 합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결혼식 때문에 아마 저는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폭 아쉬운데 여러분 많이 가십시오. 가셔서 벚꽃 핀 거 만끽하시고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저는 벚꽃이 만개한 그 모습을 보면 제 몸이 위로다가 붕붕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신비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들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참된 교제의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겨우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돋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핍니다. 애벌레가 조금 있으면 뭐가 됩니까? 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치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연계 속에 만들어 놓으신 부활의 법칙입니다. 인간 세계의 부활 법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부활이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법칙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자들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신자의 부활,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법칙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대속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은 그것을 확증하는 영수증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그들에게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들도 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거짓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속은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목사는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만 늘어놓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자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헌신의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 신자들도 부활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신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를 통해서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됐지만은 반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언제 부활할 거예요? 언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이전에는 우리는 이제 영혼만 들어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에 무덤에 장사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부활체가 영혼과 연합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장래 우리가 부활한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 달라요.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는 병드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이 썩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체는 그 광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빛나는데 그 광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후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한 사람일수록 더 빛나는 부활의 광채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들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불신자의 부활이 있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부활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신자의 부활은 무서운 심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 대명령으로 주신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겁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신자의 부활만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다른 곳을 보면 불신자의 부활도 분명히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믿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영생을 위해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위해 추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영원히 사는데 그 질이 다릅니다. 그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복락 가운데 사느냐, 고통 가운데 사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 것, 너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지옥에서 영보를 당하지 않게 된 것, 추한 부활을 하지 않게 된 것도 분명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은 추한 부활을 해서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을 하도록,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고통스러운 부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호의호식했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서, 결국 지옥에 가서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가족,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으니 나를 좀 세상으로 잠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야 예수 믿어야 될 마음이 생겼고 전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이렇게 지옥 간 사람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 있는데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펜셀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설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게 아펜셀러의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말 이 기도대로 이 민족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의 릴레이에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십시다. 계란을 가지고 다 나가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계란 하나를 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계란 하나라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전해야 되겠어요. 더 나가서 세계 만민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 이 보내의 선교 사역에 꼭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믿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신자의 부활이 있기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기에 구원의 확신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빛나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